자, 읽어드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왜 예배보다 순종이 중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 대성전 피아노 옆에 요 위에 보면은 빨간색 글씨로 엑시트 비상구가 있습니다. 원래 저게 불까지 저거 나와야지 소방 규칙에 맞는 건데요. 그냥 불이 나갔어요. 이거 왜 만들어 놨을까요? 다름 아닌 예배를 드리다가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예배를 중단하고 이곳을 탈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했고 비상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제가 여러분들 탈출시키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으라고 하면서 끝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집하면은 제가 과연 신령한 목사님일까요? 아니면 이상한 목사님일까요? 예, 이거는 이상하다 못해서 좀 위험한 목사님입니다. 2014년 4월 18일 한국에서 아주 큰 해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고죠? 예,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숨진 것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세월호가 이미 많이 기울어져서 침몰의 위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배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배가 안전하니까 탈출하지 말고 그대로 배에 남아있으라고 방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냥 다 배에서 침몰하는 배에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장은 아차 이거 배가 침몰하는구나 하고 혼자 그 배에서 탈출해가지고 자기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장이 좋은 선장입니까? 나쁜 선장입니까? 이 선장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았더니 그 후에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서 부역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선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비싸고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배는 버려도 사람의 생명은 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중요하면 남의 생명도 중요한 겁니다. 이를 종교에 대입해 봅시다. 어느 종교에 있어서나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항상 최우선 순위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 희생, 절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들 단어를 1000번 이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들 단어를 예배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표현을 합니다. 즉 구약 시대의 제사와 신약 시대의 예배는 종교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목적, 사명 혹은 기능을 5개서 요약해서 분류하는데 이렇습니다. 첫째 예배, 둘째 전도, 셋째 교육, 넷째 봉사, 다섯째 친교입니다. 이 5개 중에서도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5개, 즉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는 왜 하는 겁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당연히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행위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예배, 잘못된 전도, 잘못된 교육, 잘못된 봉사, 잘못된 친교 이것은 도리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믿음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정상적인 이성까지 마비시켜서 단체적인 비극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아니, 왜요? 제가 그 자매님에게 자초지종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겁니다. 아이고, 면접 때 그렇게 대답하면 당연히 면접에서 떨어지지. 아이고, 답답하. 여러분, 이 자매님의 경우 간호사 과정을 수료하고 간호사로 취직을 하려고 면접을 본 겁니다. 그날 면접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여기 간호사가 되면은 일요일 근무가 있어서 당신 보니까 기독교라고 적혀 있는데 주일 예배를 빠질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이 면접관의 질문에 믿음이 좋은 그 자매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항상 예배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의 대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으로 기특하고 믿음이 좋은 대답입니까?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한 대답입니까? 다시 한번 이 자매님의 대답을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주일 예배를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항상 예배가 우선입니다. 이 대답을요, 따로 떨어뜨려 놓고 들으면은 그 자체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의 대답입니다. 목사님들도 이 대답만 따로 듣고 들으면은 이분은 참으로 믿음이 좋은 신자구나 하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분의 경우는 직업이 간호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고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물론 종교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생명을 다루는 시간에 위급 환자 팽개쳐 버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면 어떡합니까? 아니, 의사가 그날 수술 날짜, 위급한 생명의 그 환자가 있어서 수술 날짜가 잡혀 있는 그 시간에 나 예배 드리러 간다고 환자 팽개쳐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그 환자를 맡기고 자기는 예배 드리러 가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시고 그 환자를 대신 더 치료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지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경우 즉 생명과 예배가 충돌이 되면은 생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매님에게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항상 면접에서 떨어져요. 다행히 이 자매님은 금방 웃으면서 언더스탠딩을 해가지고 다음 면접에서는 잘 대답해가지고 바로 붙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예배 오다가 그만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가벼운 사고 같으면은 일단 증거로 현장 사진 돌려가면서 몇 장 찍고 또 면허증 사진 찍고 전화번호 교환하고 상대방에게 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 주일 예배로 드리러 가는 중이다. 그러니 나중에 내가 예배 끝나고 다시 연락하마. 오케이? 하고 상대방 동의를 구하고 쿨하게 그 자리에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피를 흘리고 크게 다쳤으면은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든지 911을 부르고 응급상황,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해야만 합니다. 이때 그러면 예배는요? 하고 묻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런 경우 즉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해서 몇 번 충돌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안식일에 여러 명의 환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거 가지고 비난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 안식일이라도 곧 그걸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제정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목적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로 안식일이나 주일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요. 이게 안식일의 주일 되시는 예수님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가능한 한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게 하려고 합니다. 왜요? 설교 오래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많이들 피곤해 하잖아요. 졸리잖아요. 빨리 이곳을 탈출해서 집에 가고 싶구나 혹은 놀러 가고 싶잖아요. 때로는 목사님도 그럽니다. 그런데 하물며 새신자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 사람들은 설교를 오래 듣고 예배 오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내심이 별로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배터리가 다 나가도록 10시간 이상 주구장창 쉬지 않고 그냥 쳐다보는데 예배는 1시간 이상 드리면은 자꾸 시계 쳐다보고 딴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오래 하든지 예배를 오래 드리면 도리어 부작용이 나는 겁니다. 도리어 은혜를 다 까먹게 돼요. 더욱이 초신자나 새신자가 전도되어서 교회에 처음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렇게 은혜스럽지도 않은 재미없는 긴 설교를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 해대면은 그거는 아주 큰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물론 거의 모든 목사님들은 자신의 설교가 굉장히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요? 아닙니다. 그거 거의 다 목사님들 착각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은 이 점에서 빨리 꿈을 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꿈을 깨지 못하고 계속해서 긴 설교로 그것도 연달아 2번, 3번 계속 예배를 드리면요. 그거는 초신자를 고문 상태로 몰아가는 겁니다. 너 나가 다음부터는 교회 오지 마라는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만 그게 상대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저희 경우에 저희 집사람과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 보통 기도만 1시간 이상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에도 1시간 정도 그 이상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 붙잡고 그렇게 1시간씩 오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작용이 뻔한데 제가 바보입니까? 몇 년 전에 우리는 코비드-19이라는 아주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목사로서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정부에서 모임, 즉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의 존립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성전 이거 왜 마련해 놨어요? 예배 드리려고 모임 가지려고 마련해 놓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목사님도 필요가 없을 지경이 되고 맙니다. 이거 참 난감합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그렇다고 여러분 당시 코비드-19 초기에 치사율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예배에 나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성도님들이 알아서 아주 뉴스 보고 아주 싹 그 주간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왜긴 왜요? 죽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의 정신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몇몇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멘 하지 못하는 대부분들의 마음속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목사님만 죽으세요. 저희와 저희 가족들은 살고 싶어요. 혹은 또 목사님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코비드-19 치사율이 좀 떨어지고 이제 이게 감기 정도로 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참 천만다행이긴 합니다.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만약에 이 코비드-19보다 더 치사율이 높고 더 전염력이 높은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그때도 또 정부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면은 그런 지시 내려오면 또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고요. 역사는 또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예배에 관한 그 과거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한번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은 그 본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 때의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쯤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중요한 지시를 했습니다. 왕이여,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소서. 그들이 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약자들을 뒤에서 많이 죽이고 심히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사 때가 되면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성경에 아예 기록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왕은 그들을 진멸시키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소서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 요게 항상 문제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사울왕이 대답합니다. 왜 그렇게 야단을 치십니까? 제가 명색이 왕인데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이것들 가져온 겁니다. 그러자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뭐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후파쿠오로서 누구의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즉 누구의 아래에서 자신을 굴복시키며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어의 뜻은 후포타소로서 누구의 아래에 자신을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즉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말을 듣고 높은 자에게 자신을 맞춘다. 이게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면 순종하다의 반대말인 불순종하다라는 뜻은 누구의 곁에서 듣다, 누구와 나란히 듣다 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래에서 들어야 할 사람이 높은 사람과 같이 동등하게 되려고 옆에서 혹은 나란히 듣고 말하며 대든다고 하는 뜻입니다. 코비드-19 치사율이 높을 때 당시 정부에서 교회는 당분간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혹은 인원 제한하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그 명령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면은 그건 정부에게 불순종하고 대드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성을 주신 하나님까지 저버리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정부가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치사율이 너무 높으니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의를 하자 하고 잠시 그렇게 모임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싹 무시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정부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에게 대드는 꼴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즉 자기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도리어 벌금을 물고 감옥에도 가고 하나님께도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아이고 이 못 말리는 미련퉁이야. 혹 어떤 분은 이때 이렇게 대꾸합니다. 아니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못 말리는 미련퉁이입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명 걸고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제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즉 자신은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렸지만 그로 인해서 전염병이 번져서 이웃이 죽거나 그로 인해서 불순종의 영이 전염병처럼 번지면은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이웃이 죽었으니 그것은 사랑과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도 더 나아가서도 하나님께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코비드-19 당시에 그랬잖아요. 정부가 지금은 위험하니까 당분간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좀 했잖아요. 그러나 몇몇 교회가 그것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전염병이 크게 번졌습니다. 그러자 그때 교회가 한국에서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크게 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목사님이 또 나와가지고 또 언론을 향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꾸벅꾸벅 용서를 빌어야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온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이 미련퉁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한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술의 죄는 잡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행위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자를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역시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까지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까지 송두리째 망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를 핑계대고 자꾸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하면은 크게 죄를 짓고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왕위에서도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본문에 사울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자신의 죄를 잘 깨닫고 잘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뒤이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 살찐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백성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압도적인 다수결로 그러려고 해서 나는 그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니 나는 백성들을 위하는 참으로 좋은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 뭐야 이거 이 녀석. 아니 아무리 백성들이 그래도 그렇지 사울왕은 자신이 직접 사무엘 선지자에게 미리 주의사항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그 짐승들 예배드린다고 가지고 오지 말라고요. 그러나 사울왕이 그렇게 한 것은 솔직히 백성들처럼 자기도 살찐 짐승들이 탐이 나서 그런 겁니다. 즉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짐승들을 끌고 온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좋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짐승들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싫은 음식을 억지로 입에다가 막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즉 제사의 동기, 예배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의도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싫어하는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고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신성 모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 신성 모독죄에 걸리게 되면 어느 종교에서나 그 사람은 중죄를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냅시다. 예배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예배보다 더 나은 순종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아무쪼록 이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다시 한번